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재현, 이재원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부부는요, 2005년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고된 사역으로 이 여자분이 박재현 선교사의 목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기도 중에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셨죠.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함께 가자. 이 따뜻한 음성이 무너졌던 그녀의 마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녀는 다시 환자들을 섬기러 사역지로 떠났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 권능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하나님은 권위를 위임해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단계를 넘어 사도로 승격되었죠.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요, 이 사도 명단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파송이 제자들의 자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위임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순종할 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론 유다보다는 여러분 좀 나은 것 같죠? 여러분 제자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가 옆에 볼 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보다 뭐 해봤자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이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위임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요, 병도 치료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그 권능,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 능력, 은사들이 우리에게 위임된 권능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복음이 먼저 언약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부여된 일시적 지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요. 내 주변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코로나 시기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멈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잃어버린 양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들을 또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먼저 그래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또 찾고 다녔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 가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또 멈췄다가 또 쉬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더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저 사람 이제는 떠나버렸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잃어버린 영혼은요, 내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들, 친척들,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만 바라봐야지 또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먼 곳이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저 멀리 해외로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임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죠.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위한 물질적 준비를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하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심지어 고추장까지 가져가잖아요. 라면도 챙겨가잖아요. 내가 혹시나 입맛이 없을 때는 이거 먹어야지. 다 늘 생각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전도 여행을 갈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띠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다 보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끝나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꼭 전도지 없어도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주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지 머리로 생각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늘 내가 밖으로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요,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 모든 것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환영하는 가정에는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영육간의 축복과 안정,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줄 수 있냐? 주님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고요, 나를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핑계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삶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평안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멀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보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주님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니 핑계대면서 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하나님 그 권능으로 정말 필요한 자들, 그 권능의 능력이 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권능을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혹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병든 자들이 하나님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가운데서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평안을 빌어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